통일사상 요강 제1장 원상론 1. 원상의 내용 2. 신성 하나님의 속성 원상에는 상술한 바와 같은 꼴의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 성질, 능력의 측면도 있다. 이것이 신성이다. 종래의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전지전능, 편재성, 지선, 지진, 지미, 공의, 사랑, 창조주, 심판주, 로고스 등은 그대로가 신성에 관한 개념들이며 통일사상도 물론 이러한 개념들을 신성의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개념들은 꼴의 측면을 함께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개념들은 꼴, 신상의 측면을 함께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창조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는 현실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통일사상은 현실 문제 해결에 직접 관련되는 신성으로서 심정, 로고스, 창조성이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심정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은 이때까지 어느 종교도 다루지 않았던 신성이다. 다음에 이들의 신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1. 심정 1. 심정이란 무엇인가? 심정은 하나님의 속성, 특히 성상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다. 심정의 이와 같은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경우를 예로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기쁨을 추구한다. 즉, 기뻐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이것은 인간이 언제나 기쁨을 얻고자 하는 충동 또는 기쁘고자 하는 충동을 갖고 살고 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대부분의 인간들은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음도 또한 사실이다. 그것은 인간들이 대부분 기쁨을 금전이나 권력, 지위나 학식 속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참 사랑이 생활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사랑이 생활이란 남을 위해서 사는 생활, 애타적인 봉사생활, 즉 남에게 온정을 베풀어서 남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생활을 말한다. 2. 심정은 정적 충동이다. 여기서 정적인 충동에 대해서 설명한다. 정적인 충동이란 내부로부터 쏟아오르는 억제하기 어려운 소원 또는 욕망을 뜻한다. 보통의 소원이나 욕망은 의지로서 억제할 수 있으나 정적인 충동은 인간의 의지로서 억제할 수 없는 원망이요 욕망이다. 우리들은 기쁘고자 하는 충동, 욕망이 이와 같이 억제하기 어려운 것임을 일상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인간이 돈을 벌려 하고 지위를 얻으려 하고 학식을 넓히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것도 기쁘고자 하는 충동 때문이요. 어린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도 기쁘고자 하는 충동 때문이요. 심지어 범죄 행위마저도 다만 방향이 그릇되었을 뿐 그 동기는 역시 기쁘고자 하는 충동인 것이다. 이와 같이 기쁘고자 하는 충동은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욕망은 달성되어야만 충족이 된다. 대부분의 인간들에 있어서 기쁘고자 하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쁨이 사랑을 통해서만 얻어짐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쁨이 사랑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에 있기 때문이다. 3. 하나님은 심정이시다. 하나님은 심정, 즉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을 지니고 있는 바, 이 같은 하나님의 충동은 인간에 있어서의 충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인간은 닮기의 법칙에 따라서 이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비록 타락하여 사랑은 상실되었지만 기쁘고자 하는 충동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정적인 충동을 억제하기란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에 있어서 이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은 사랑하고자 하는 충동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즉, 참 기쁨은 참 사랑을 통해서만 얻어지기 때문에 사랑하고자 하는 충동이 기쁘고자 하는 충동보다 더 강력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랑의 충동은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욕망을 뜻하게 된다.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 함은 사랑의 대상을 갖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음을 또한 뜻한다. 이러한 사랑의 충동에 의해서 기쁘고자 하는 충동이 촉발된다. 따라서 사랑의 충동이 1차적인 것이요 기쁨의 충동은 2차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기쁨을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며 다만 무조건적인 충동일 뿐이다. 그 사랑의 필연적인 결과가 기쁨이다. 따라서 사랑과 기쁨은 표리 관계에 있으며 기쁘고자 하는 충동도 실은 사랑하고자 하는 충동이 표면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정은 한없이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에는 반드시 그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이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창조는 필연적이었고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4. 우주 창조와 심정. 이와 같이 심정이 동기가 되어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만물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던 것이다. 만물이 간접적인 대상이라 함은 직접적으로는 만물이 인간의 사랑의 대상임을 뜻한다. 그리고 창조의 동기로 볼 때의 인간과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결과로 볼 때의 인간이나 만물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것이다. 이와 같이 심정이 동기가 된 우주 창조의 이론, 즉 창조의 심정 동기설은 또 하나의 현실 문제, 창조설이 참이냐 생성설이 참이냐의 문제를 해결한 결과가 되었다. 즉 우주의 발생에 관한 종래의 창조설과 생성설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것은 생성설, 예 플로티누스의 유출설, 헤겔이 절대정신의 자기전개설, 가모부의 대폭발설, 유교의 천생만물설 등로서는 현실의 죄악이나 혼란 등의 부정적 측면까지도 자연 발생에 의한 것으로 다루어져서 해결할 길이 막혀 있었으나 정확한 창조설로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심정과 문화. 다음은 심정이 하나님의 성상의 핵심이라는 명제가 의미하는 또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심정과 문화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하나님의 성상은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으로 되어 있는 바, 내적 성상이 내적 형상보다 더 내적이며 심정은 그 내적 성상보다도 더 내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창조 본연의 인간의 성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5와 같다. 이 사실은 심정이 인간의 지적 활동, 정적 활동, 의적 활동의 원동력이 됨을 뜻한다. 심정은 정적인 충동력으로서 이 충동력이 지적 기능, 정적 기능, 의적 기능을 부단히 자극하여 나타나는 활동이 바로 지적 활동, 정적 활동, 의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적 활동에 의해서 철학, 과학을 미시한 여러 학문 분야가 발달하게 되고 정적 활동에 의해서 회화, 음악, 조각, 건축 등
예술 분야가 발달하게 되고 의적 활동에 의해서 종교, 윤리, 도덕, 교육 등의 규범 분야, 즉 당위의 분야가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창조본연의 인간들로 구성되는 사회에 있어서는 지적, 정적, 의적 활동의 원동력이 심정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학문도 예술도 규범도 모두 심정이 그 동기가 되고 사랑의 실현이 그 목표가 된다. 그런데 학문 분야, 예술 분야, 규범 분야의 총화, 즉 인간이 지적, 정적, 의적 활동의 성과의 총화가 바로 문화, 문명인 것이다. 따라서 창조본연의 문화는 심정을 동기로 하여 사랑의 실현 혹은 실천을 목표로 하고 성립하며 이러한 문화는 영원히 계속된다. 이러한 문화를 통해 사상은 심정문화, 사랑의 문화 또는 중화문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 문화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지닌 비원리적인 문화로서 흥망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성상의 핵심인 심정이 이기심에 의해서 가려져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정의 충동력이 이기심을 위한 충동력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정의 충동력이 이기심을 위한 충동력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혼란이 거듭되는 문화를 바로잡는 길은 이기심을 추방하고 성상의 핵심이 자리에 심정의 충동력을 다시 활성화시킴으로써 전 문화 분야를 심정을 동기로 하고 심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문화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심정문화, 사랑의 문화를 창건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심정은 하나님의 성상의 핵심이라는 명제가 오늘날의 위기에서 문화를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하는 또 하나의 현실 문제 해결이 기준이 됨을 뜻하는 것이다. 6. 심정과 원력. 끝으로 심정과 원력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우주 만물은 일단 창조된 뒤에도 부단히 하나님으로부터 일정한 힘을 받고 있다. 피조물은 이 힘을 받아 가지고 개체 간에도 힘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전자는 종적인 힘이요 후자는 횡적인 힘이다. 통일서상은 전자를 원력이라 하고 후자를 만유원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원력도 실은 원상 내의 수수작용, 즉 성상과 형상의 수수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신생체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상 내의 심정의 충동력과 형상 내의 전 에너지와의 수수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운 힘이 원력이다. 이것이 만물에 작용하여 횡적인 만유원력으로 나타나면 만물 상호 간의 수수작용을 일으킨다. 따라서 만유원력은 하나님의 원력의 연장인 것이다. 만유원력이란 물리학에서 말하는 만유인력에 해당하는 개념인 바 만유원력이 심정의 충동력과 전 에너지에 의해서 형성된 원력의 연장이란 말은 우주 내의 만물 상호 간의 물리학적인 힘뿐 아니라 사랑의 힘도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인간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천도인 것이다. 이리하여 심정과 원력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도 또 하나의 현실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됨을 알게 된다. 즉, 인간은 남을 반드시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때에 따라서는 투쟁, 폭력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는가, 적을 사랑할 것인가, 타도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이론 속에 있음을 알게 된다.